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가장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어른들이 만나면은 너 공부 잘하니? 성적이 얼마나 나왔니? 공부 못하면은 마치 그 사회에서 루저가 되는 것처럼, 실격자가 되는 것처럼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한국에서 다른 학생들은 국민학교 다니는데 어떤 천재 중에 천재 수재는 대학을 마치고 열 몇 살 때 대학원을 다니고 하는 이 사람을 약 3, 40년 지난 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나 그저 비슷하게 산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서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Are you happy?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데요. 근데 행복은 마음의 평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었지만 월남전은 미국이 치룬 전쟁 가운데서 제일 힘든 전쟁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냐니까 전방과 후반이 막 섞여 있고 아군과 적군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라 하면은 전방과 후방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어져요. 한국에도 지금 보면 DMZ가 있어서 그렇고요. 한강이 최전선이고 6.25 때도 보면 마지막에 낙동강 전선이 있고요. 전후방이 구별해야 되는데 그러나 월남전은 전후방이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의 진척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아군이 되었다가 또한 갑자기 적군이 되었다가 낮에는 아군이요 밤에는 베트콩으로 돌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이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여기가 전방인지 후방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서 늘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하여서 미군들이 마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군 100명 가운데 28명이 상습적 마약 중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베트콩들이 총을 갖다 대고 손들어 하면은 빙글빙글 웃으면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힘든 전쟁이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마약에 취한다고 해서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까? 한국에도 보니까 유명 연예인들, 그만하면 돈도 많고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또 사람도 잘생기고요. 그런데 왜 마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불안, 이 anxiety, 이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개정판에는, 우리는 개역 개정판인데 개정판에는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런데 많은 영어 번역에는 perfect peace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평강이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겠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영어 성경에는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히브리 언어에는 무엇을 강조할 때는 똑같은 단어를 반복합니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이거는 진짜 참말이다. 진짜 참말이다. 3번이나 똑같은 말을 쓰잖아요. 히브리에도 보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 말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샬롬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것이 강조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인생 마음속에 참된 평강으로, perfect peace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자들은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없느냐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요. 먼저 원한을 품고 사는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 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은 그 마음속에 살면 평화가 없고요. 그리고 지나친 욕망, too ambitious, 너무나도 욕심이 많고 욕망이 많을 때, 그리고 질투심이 있을 때, 그리고 마음에 앵그가 있고 분노가 있대. 비트니스란 말이 있잖아요. 마음에 정오심이 있으면 평안이 없고, 그 다음에는 교만한 사람에게 평화가 없다. 교만한 사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God always makes me small. 하나님이 항상 나를 작게 만든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살면서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상황 때문에 고생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흐하르트라는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이 비집착성, 여러분 이 집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집착할 수 있고 물질에도 집착하고요.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평안이 없고 불안하다. 이 비집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에 대한 판단 포기.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 굉장히 교만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적어도 이런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옛날에 리라 국민학교 졸업했는 거 80이 넘도록 자랑하더라고요. 리라 국민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나 따져보면 말이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20년 전의 지식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유에 대한 애착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몇 가지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사용합니다. 흔히 무슨 방법을 사용하냐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옛날의 영화를 보면요, 젊어서 한평생 아버지의 우리의 가문의 원수를 죽이고 난 후에 자기도 죽어버리고,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 없애야 되겠다 싶으면요, 결국 그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은 타협이면 타협에서 평화를 얻기 위한다. 물론 우리가 타협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교회 내에서 제일 큰 이제 이슈로 등장하는 게 뭐냐니까 결혼에 대한 정의거든요. Definition of marriage. 전통적으로 보면은 결혼이 뭐냐? Union between a man and woman.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결혼인데요. 지금은 그걸 싹 없애버리고 union between two persons. 두 사람이 결혼이다. 나의 배우자, 남자를 취할지 여자를 취할지 그거는 my taste다. 내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취하면 되지 왜 그걸 가지고 법으로 정하느냐. 안 된다.
이 사상이 교회까지 지금 들어왔어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큰 미국의 메이저 디노미네이션이 있습니다. PCUSA나 감리교나 에피스코팔 처치 이런 데서 전부 다 교회 내에서도 결혼의 정의를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이 되어 주 안에서 사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협해서 이런 것까지 다 타협해버리거든요. 타협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순간적이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망각, 잊어버리면 된다. 여러분, 망각이라는 것 약간은 효과가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 우리의 불안을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타협하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 축복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소유가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개런티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소유하면 할수록 더 많은 소유를 하고 싶어 하고요. 소유는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많고 too competitive, 너무 경쟁에 빠뜨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여러분, 소유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다 보면은 한평생 죽을 때까지 불안과 극심한 경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1인자로 있지만, 그러나 1980년대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전에 QDOS라는 이 운영 체계가 벌써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은 아마존닷컴, 얼마나 거대한 전자상 이 백화점 스타일입니까? 참 편리하잖아요. 저도 아마존닷컴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러나 원래는 북스닷컴이라는 게 있었고요.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소셜 미디어를 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원래는 마이스페이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지금은 서치 엔진이 구글이 넘버원이지만 원래는 알타비스타가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폰이나 삼성 스마트폰을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살고 있지만, 원래 스마트폰의 선구자는 어딘지 아세요? 아이폰이나 삼성이 아닙니다. 캐나다의 블랙베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패스트 팔로워가 되지 말고, 추종자가 되지 말고 퍼스트 무버가 되라, 선도자가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형 스타일의 삶은 항상 치열한 경쟁 속에서 늘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아티클을 읽었는데요. 미국의 큰 회사에, 아주 큰 회사의 CEO들이요, 50% 이상이 상습적으로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산다 그래요. 물론 의사의 그 프리스크립션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니까 항우울증 약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회사를 매니지먼트 할 수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또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그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립니다. 역사적 배경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가 조그마한 유다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불안하고 이게 어떻게 됐냐, 고통 속에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강대국이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조그만 나라 유다를 향하여 침공하니까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강한 군사보다 더욱 강하시고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보다 더욱 더 완벽한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무기보다도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되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아수르를 무수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아수르를 무서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 이사야 26장 우리가 노래를 하리라 하나의 서사시인데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로다. 우리에게는 아주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리에게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정확한 미사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루살렘 시민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냐?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여러분, 성이 있으면 성벽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성 밖에 또 외벽도 만들고 또 성벽도 만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되 철저하게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플라시보 이펙트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은 가짜 약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약이라고 닥터가 주면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약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다 이거죠. 그저 맹물인데 물인데요, 이 물을 먹으면은 지금 이거 아주 좋은 소화제인데 이 소화가 잘 될 것이다 하면은 물을 마시면은 진짜로 소화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심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플라시보 이펙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심리학적으로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심리학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로 있는 제롬 그루포먼 교수의 희망의 해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희망은 종량을 녹여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환자의 마음의 태도도 참 중요하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말이죠,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의 그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타치해도, 손을 대어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옷을 만질 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심리학적 효과인 플라시보 이펙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념도 아니고 우리의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진정한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는 from above,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 하나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 속에 살 때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주 역설적으로 더 많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 오히려 더 느긋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평강으로 넘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강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니라. 너희는 문을 열어라. 마치 천사에게 하는 이야기 같은데요, 명령과 같은데요, 이것은 하나의 서사시입니다. Open the gate to all who are righteous. 우리말로 신의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의로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픈 더 게이트, 문을 열어줘라. 이 성 안에는 평강이 충만한데 누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이 평강이라는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성문은 하나님만이 열어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성을 생각해 보면 말이죠, 성 안에는 질서가 있고 안정이 있는데 성 밖에는 불안하잖아요. 맹수도 있고 도둑들도 있고요. 한국에도 보면은 한양에 남대문 있고 동대문 있고 서대문 아닌데 북대문이 있습니까? 네, 그거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양에도 보면 저녁이 되면은 사대문 그러잖아요. 문이 딱 이게 닫히잖아요. 성 안에는 질서가 있지만 성 밖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주인이 그 문지기에게 명령을 열어서 open the gate, 문을 열어주라 할 때만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평안의 성 안에는 누가 들어올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지키는 그 나라가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지기에게 open the gate,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문 앞에 설 텐데요,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젊은 분이 말이죠, 드라이브를 하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그분 그러더라고요. 사고 난 후에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딱 뜨니까요, 병원에 불빛이 환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했어요. 사고 딱 나고 정신이 없는데 눈을 딱 뜨니까 병원의 불빛이 아니라 당신의 눈앞에 주님이 딱 계시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을 다하고 죽게 될 때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데요, 그 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예수 믿는 여러분들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참으로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성 안으로, 평안이 충만한 성 안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복음에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생활 속에 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야 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요 사회학적인 질 들웨즈라는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화가는 누구냐? 화가는 빈 캔버스를 채우기보다는 이미 채워진 것을 비워야 하는 사람이다. 상당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과 잘못된 관습을 없애야만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파괴의 미학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파괴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파괴는 또 다른 창조를 낳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생활,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철저하게 파괴시켜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하여 어느 정도 자기의 과거의 삶을 파괴시켰냐니까 눈물이 침상을 적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요, 자신의 과거를 철저하게 파괴시켰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런 것을 자랑했거든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 인중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지금까지는 이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 이력서 보면은 이것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그것을 철저하게 다 파괴시켰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해가 뭐예요? 그는 나한테 해로운 것이다. 왜냐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지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옛 생활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사람, 변덕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세상살이 속에서도 변덕이 많은 사람 참 어려운 상대잖아요. 아침에는 이렇게 말하고 점심때는 저렇게 말하고 저녁에는 또 다르게 말하는,
이런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불안하잖아요. 또 내일 무슨 말할 것인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에도 변덕이 뭐 한답니까? 죽 끓는 듯 한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삶 속에는 변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변덕적 요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덕적 심리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다면 그것은 병적 현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양극석 장애라고 하잖아요. bipolar disorder, 아니면은 조울증, manic depressive psychosis, 그렇게 칭하잖아요. 양극성 장애를 조울증이라 하는 이유는 기분이 상승, 기분이 업된 그 조증과 갑자기 동시에 기분이 다운되는 울증, 이게 갑자기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혼동되는 건 뭐냐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했다고 막 칭찬하다가요, 부모님 좀 기분 나쁘면 또 막 윽박질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란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너무너무 행복해, 기뻐 행복하다가 또 몇 시간이 지나면요 우울해지고 죽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게 바로 병적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disappeared, 사라집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faithful, 신실하다는 말은 뭐냐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없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 faithful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말은 뭐냐니까 일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요. 웨딩할 때,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이 남자를 사랑하고 이 여자를 사랑했는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다 그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우리 주님은 일괄성 있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좋아서요 막 업 해다 나중에는 갑자기 다운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지가 굳은, 믿음의 심지가 굳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충만히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말이죠, 참으로 별로 좋지 아니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학습이란 말입니다. 학습. 교회 나와서 6개월 지나면 학습받고, 학습받고 난 후에 6개월 지나면 세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다른 나라는 전부 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세례를 주는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학습이란 중간 단계를 딱 만들어 놨거든요. 뭐 지금은 모르겠어, 그런지 안 그러는지. 왜냐하니까 옛날에 선교사님들이 전도해서 교회 나오거든요. 열심히 교회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데 세례를 주는데 열심히 교회 나오고 세례 받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절에 가버리거든요. 집에 무슨 문제 생기면 무당을 불러서 말이죠, 뭐 점장이 찾아가거든요. 야,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트라이얼 피어리어드, 유예 기간을 두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다, 나는 즉각적으로 너에게 세례를 못 주겠다, 이 말은 못 믿겠다 이거잖아요. 유예 기간을 6개월 동안 두는 것이 바로 이 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학습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저는 빨리 없애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학습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절하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어야죠. 그저 조그만 이야기를 듣고 조그만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완전히 또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부활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권면을 하는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너희의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말이지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너무 깊어서 혼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는데요. 마침 한 수도사가, 열심히 경건한 수도사가 지나가는데 그 웅덩이에 빠진 사람을 바라보고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Please help me, 나를 좀 건져내어 달라. 그러니까요, 축복만 해주고, 많은 축복만 해주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가 그 구덩이 밑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보고, 지금 당신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라, 많은 충고를 해줬는데요. 밑에 있는 사람이 Please help me, 도와달라 하는데 그 길을 그대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변호사가 왔습니다. 변호사가 길에서 밑을 가만히 보니까요, 구덩이에 빠져 있거든요. 하는 밑에 있는 사람에게 누가 이 구덩이를 만들지 당장 수를 해라. 당장 고소를 해서 보상을 받아라. 헌법 몇 장 몇 조에 의해서 당장 수를 하라. 밑에 있는 사람이 좀 도와달라. 수를 하고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에 자기 친구가 왔는데요.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한 친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거든요. 당장 밖에서 줄을 묶어서 내려와서 구덩이에 내려와서 그 친구를 업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친구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시해 주시지, 친구 그러지 말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뭐죠?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순간에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할 때도 그 순간에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울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실 때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달리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먹기에 달린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삼으며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심지가 굳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 가정에 평강에서 평강, 완벽한 평강, 충만한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신 그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민 생활의 힘든 어려움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 평강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의 심령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